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흔히 있는 이름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사도와 요한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머니가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됐는데, 하느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엘리사벳에게 말씀을 해요. 사가랴에게. 그러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전혀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아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굉장한 얘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 너도 기쁠 것이고, 또 네 아내도 기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태어나는데 슬퍼할 사람 없죠.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다 행복해 할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느님께서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가랴도 기쁘고 또 즐거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이를 참 못 낳다가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뭐 5년, 6년 있다가 낳은 것이 아니라 평생 낳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하느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까지도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이 요한이 태어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주 진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포도주도 독주도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나시린인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뽑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애정하시고 섭리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도 독주도 소주도 마시지 말고 아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서 성령이 충만했다.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 아내는 그 목사님의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했겠죠. 그러니까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서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곧 그들의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있어요.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요. 우리는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서 이렇게 사명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죽어도 전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애지당초 그렇게 사명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전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안 해요? 참 이거 참 세례 요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요한만, 이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의무를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며 남기셨던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만 항상 힘써요. 돈 버는 일에만 항상 힘쓰고 어떤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위해서는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안간히 일을 쓰잖아요. 뭐 체면도 뭣도 없어요. 돈이 된다면.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아주 주저하고 저마하고 미루고 밀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독주도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가 엘리 제사장의 그 스라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처럼 아주 구별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며 그 빛의 역할을 못하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버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맛이 변했다든지 그러면은 가짜없이 내다 버리잖아요. 아깝지만은 참 이게 버리기가 아깝지만은 이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먹다가 탈이라도 하면은 맨날 며칠 고생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겠냐고 말이야.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쩌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히고 짓밟혀서 정말 수모를 당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얘기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일은 곧 소금이에요. 그 일은 곧 빛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 제자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는 겁니다. 곧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로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아방 앞에서도 막 지탄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이 헤롯 왕이 범죄를 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건 아니다고 그래요. 그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왕에게 직언을 한다니까요. 왕에게 바른 말을 해요. 엘리야가 아방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야의 심정을 세례 요한이 가졌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 불의를 지적한다고요. 그것도 왕이 불의를 행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고 말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을.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죠. 광야에 가죽 털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가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떴다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야인이고 광인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광야에 야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잡고 회개하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와서도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화낸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증인이 된다고 하죠. 그 능력이 와버리니까 물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입을 열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구, 뭐 자식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그것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물불을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돼요. 엘리야의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무리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여도 자식이어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내 사랑은 아내고 내 사랑은 남편이어도.
그러니까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가 한다니까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심정,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요, 우리들이 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먹었어요. 어쨌든 안 지나서나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어쨌든 너희들이 부병장수하고, 너희들이 어쨌든 승승장구하고, 너희들이 어쨌든 간에 탄탄대로를 걷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학식 있고 배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요, 먼저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 시간에 말씀드려도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최주안점을 둬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 일에 모이리라 하면 축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심정이 이렇다, 내 고민이 이거다 하는 것을 자식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것처럼,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애지당초 이 땅에 오게 될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오게 하는 일, 전도하는,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겁니다. 주의 길을 철평케 편안하게 마당을 쓰는, 그 사람 보고 뭐라 해요? 마당 쓰는 사람? 마당새로 오신 거예요. 마당새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카페트 깔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청소해주고 도로 정비해주고 그냥 쫙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리 청소로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새도 괜찮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래요. 나는 어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런데 누구 제자예요? 세례 요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잘 따라다녔어요, 선생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래요.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오시는 그분은 엄청난 분이라는 거야. 자기는 그분의 신을 풀고 닫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감히 쳐다다 볼 수도 없고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그런 분 놔두고 이 세례 요한 따라다니겠어요? 나는 망해도 좋다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풀고 닫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데 누가 그런 사람 따라다녀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르거든요. 자기 선생 세례 요한보다 또 달라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요한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이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 사이에서 나이가 묵어서 낳았던 아들이에요. 사람은 다 같아요. 자기가 영광 받고 싶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높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좀 우리와는 달리 애지당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태어나서 그런지 아주 겸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지 자기는 없어요.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요. 자기는 그냥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헤롯 대왕에게 대들어갔고 그 헤롯 대왕의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이 가만 놔두겠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다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의 제자들이 간혹 와요. 간혹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같은 연배요. 같은 또래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기 전까지는 오직 예수님만 높였어. 예수님만 높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도 다 뺏겼어.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세상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어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분이 정말 나라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자기가 안간의 애를 쓰고 자기는 없고 그분만 높이고 살았었는데 정작 자기가 감옥에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거 자기 기대하고는 전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쯤이면 좀 나라가 지금쯤이면 어떻게 세상이 그분 때문에 뒤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소식은 안 들려오고 예수님이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병신들 가운데 병자들이나 고치고 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이나 나누고 사람들이 그냥 꺼려하고 사람들이 대접하지 않는 그런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실망을 해요. 사람인지라. 그분이 뭐가 돼야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죠. 그분이 그러고 다니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정작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죄인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분이 메시아 맞는가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거예요.
궁금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전해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얘들아 그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 전하시던 그 메시아냐고 물어봐라 그래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자기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자기는 진짜 어찌돼도 좋고 그분만 흥하여야 된다고 했던 그분이 정작 세상에서 하는 일은 자기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닌가 했어요. 아닌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읍디다. 얼마나 그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제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는 말이 내가 그분이다라고도 안 하죠. 뭐 그런 말을 하냐. 너희들이 그냥 보고 듣는 거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철저하게 그 인생이 세상의 일, 애지당초 나시린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안 마시고 또 석청이를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고 다닌 사람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는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낙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그냥 쓸고 다니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해요. 사람으로서는 그 이상 더 높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해버려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던 것은 그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무슨 목적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요 33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몇 살에 죽었겠어? 30살에 죽었어요. 30살. 예수님보다 3년을 덜 살고 죽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예? 목이 잘려서 죽어요. 목이 잘려서. 그러니까 헤롯 왕의 부인 왕후가 그 딸이 그 잔치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어쩌고 하니까 헤로디아가 그 딸한테 왕께서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은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빼앗았잖아요. 자기 동생의 부인이요. 그럼 제수씨잖아요. 제수씨. 그러니까 제수씨도 나쁘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지탄을 하면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사는 거잖아요. 헤로디아는 어찌 보면. 그러면 그냥 모른 채라도 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나빠요. 그렇게 해서 젊은 청춘의 나이 30살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은 지위가 높고 명예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제일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죠? 온 세상에 모든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버림당하게 되면 천하에 없는 불쌍한 고아와 같은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도막에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당새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를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청소를 잘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복을 받고 큰 자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어째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큰 자는, 축복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별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셨죠? 축구 잘하니까, 야구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군대 가서 죽게 고생한데 그것들은 공만 차고 야구만 했는데, 그것도 지그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 거 아니요. 그때 우리 애들은 군대 가서 죽게 고생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별이 되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무궁화 3개짜리하고 별 하나짜리하고는 그 대우가 하늘과 땅이랍니다. 하늘과 땅.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려요.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별 하나만 따면. 장군님. 장군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면 장군님이 돼요. 장군이.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스타 별 하나만 달면은요, 끝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스타가 된대요.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오면은, 전도하면은, 전도자가 되면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오면은요, 예수 믿게 하면은요, 구원받게 해주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별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죽으라고 고생하지 않아요. 죽게 고생해요. 이 땅에서 별을 달기 위해서도 그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 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면 된다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 일 다 작파하고 그냥 약대 털은 있고 뭐 메뚜기 약청이 먼저 석청 그 꿀 뭐 그런 거 먹어가면서 메뚜기 먹어가면서 벌거벗고 뭐 털옷 하나 걸쳐 입고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도 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살잖아요. 세상의 온갖 문화를 다 답습하고 살잖아요. 뭐 정말 너희들 직장도 다닐 필요도 없고 가정도 가질 필요도 없고 뭐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세례 요한처럼 약대토로치나 입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살면서 회개하라고 해라.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하늘 나라 가면은 가장 작은 자라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는 애지당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복음을 해서 충성을 한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작정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것을 사명으로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건 응당할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럼 우리가 제일 큰 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큰 자라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도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런다고 해도. 그러면 이걸 어쩌냔 말이죠. 그러면 어쩌냐는 얘기야. 그래도 안에 나 흉내는 냈어요. 그래도 안에 나는 예는 썼어요. 그래도 나는요 기도는 했어요. 내가 금식도 했고요. 내가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밥도 사 먹어보고요. 내가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요 또 차도 마시고요. 내가 별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어쩔 거예요? 이런 핑계거리라도 좀 만들어 보시오. 이런 핑계라도 좀. 유급무원 핑계거리도 없어. 변명도 못해. 이러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자세하고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듣기는 너무 잘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연합을 안 하면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믿고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식의 눈물로 하소연하죠. 눈물로 사람 되라고.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면 돼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가면 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비가 울잖아요. 울어. 자식이 혹이라 잘못되면 막 애간장이 애가 탔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밤잠을 못 자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안 믿는 유대에게 다가가면 안 되겠어요?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자식에게 하듯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자식에게 하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가간다면 어떻게 구원을 못 받겠어요? 전도를 어떻게 못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심정이 없어. 엘리야의 능력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거스리는 자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흉보고 나를 뒷담하는 사람들,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럴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어떤 그런 일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기다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식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자식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애를 못 낳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날이면 날마다 기다려요. 날이면 날마다.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그런데 장본인들은 또 오직이나 하겠어요. 부모는 제3자라지만 장본인들은 1년, 2년, 3년, 4년 흘러가면은 얼마나 가슴이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왜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바라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안 줘요. 낙가는 기도도 하고, 낙가는 애도 쓰고, 낙가는 노력도 하고, 낙가는 자식을 가져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왜 안 줘요? 도대체 내가 뭘 못해서 안 주는 겁니까? 애기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안 줘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그래요 도대체가? 내가는 참 애도 쓰고 내가는 노력도 하고 나까지는 참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연단입니다. 그것은 훈련이에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펑펑 줘버리면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고생해서 얻어야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할렐루야 아멘을 받고 싶어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가 되면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거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나는고 하는 일마다 잘 돼버리면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뭐 늘상 그랬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많잖아요. 응당 감사해야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키운 보람이 나죠. 그래야 애쓴 보람이 나죠. 의당 부모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다 속은 있어요. 하나님도 다 속은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해 놨다가 이제 한 키에 단번에 순간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엘리사벳이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도 아기를 낳았어. 어쨌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낳았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했어. 그러니까 생리학적이든 뭐 초능력적이든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팍 드높이고 그냥 입에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달고 살면은 돼버려요. 돼버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니까. 가만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했는데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제가 정말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송만 나와 봐봐요. 여러분들 잠자고 일어났는데 찬송이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 찬양하더라. 그거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돼야 돼요, 그거. 여러분, 개떡 같은 꿈을 꿔가지고 기분이 아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찬송이 입에서 절로 나와. 그냥 흥얼흥얼해진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안 나오고 가인 눌리는 꿈이나 꿔가지고 기분만 상해가지고 오늘 또 뭔 일이 또 일어날 것 같다 하고 불안해서 어쩌냐. 오늘은 차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다만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는 일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니 모세를 쓰는데 40년을 훈련을 시키고 광야로 내보내서 또 40년을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용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막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단이고 지금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이 연단을 잘 받고 나면은 천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버리죠. 낙담해버리잖아요. 몇 년 애를 못 낳고 몇 년 일이 안 되면 그냥 쉬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꿈도 안 꿔버립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냥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쉽다니까요. 내가 긍정의 마인드만 가지면 돼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싹 없애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말아버려요.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천둥벼락을 치고 난리가 나도 포기는 마세요. 실망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그 30살의 나이에 죽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가장 큰 자가 되어서 10골, 2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